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김영민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크게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나의 완벽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으로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의 미련함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 없음을 선포하오니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더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그 뒤에 말을 아시는 분? 제가 기프티콘 쏠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좋으면 제가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정신을 차리는 것, 위기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상황이 급박해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문제에 매몰돼서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픈 이야기를 제가 블로그에서 보고 정말 재밌었던 적이 있는데 한 청년이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면접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면접이 그냥 면접이 아니라 압박 면접이었어요.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면접관들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화가 나 있어. 그냥 화가 나 있습니다. 면접관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송재범 씨, 여자친구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을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자친구가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오늘 회식 콜? 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회식에 가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면접관이 쏘아붙이듯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멘탈이 완전히 나가게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앞으로 절대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겠습니다. 졸지에 평생 솔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망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당혹스러운 순간 가운데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당혹스러운 질문 가운데 당혹스러운 상황에 밀어넣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조급해지고
당황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 앞에서 나타났어요.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위기, 당혹스러운 문제,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신가요? 정말 위기 가운데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래 바로 서야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볼게요.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매몰돼서 이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겠다, 어떻게 그게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황하자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결정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일생일대의 위기 가운데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호랑이 앞에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렸던 사람,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절대절명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총 3개국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이기면 사는 거고요, 전쟁에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 하면 생사가 결정되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단일 국가와의 전쟁도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을 나 홀로 상대해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여호사밧에 더 큰 고민거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의 더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남유다에게는 적에게 대항하여 싸울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을 보면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뭐예요? 그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접 본문 18장 19장을 살펴보면 여호사밧의 흑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 그리고 그 아합의 꿰매 넘어가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람의 길랏 라못을 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강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을 강행한 결과는 패배. 아합은 적의 화살에 맞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간신히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20장 이전에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이후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책망에 반응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민간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교육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법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오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전쟁을 치렀다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패배했습니다. 도망왔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고 다시 제도를 정비하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적에게 대항할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힘이 남아있었겠어요?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의 문제를 완전히 수습하기도 전에 더 큰 위기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호사밧의 문제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건강해서 힘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와도.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이겨내야 되는 문제들이 언제 오냐면 내가 약해져 있을 때, 힘이 다 빠져서 너덜너덜해졌을 때 큰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문제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진급 시험 끝났다고 막 좋아했는데 이제 논문이 오잖아요. 네, 논문이 오면 이제 면접이 있고요. 네, 이제 지방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씩 차례대로 내 사정에 맞춰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산 넘어 산, 아니 산을 힘겹게 넘고 있는데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간신히 재정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관계의 문제가 오고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러다 갑자기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가도 계속된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가운데 힘겹게 위기의 산을 넘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설교 초반에 나눈 것처럼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전령이 전한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엄청난 수의 연합군이 벌써 엔게디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엔게디는 사해 서쪽 해변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겨우 5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6km면요 여기에서 한 공주 초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루 이틀 뒤면 전쟁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해볼 겨를도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상태는 전쟁을 치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이미 너덜너덜해진 번아웃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 급박한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은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우선 병력을 파악할 것 같아요.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가용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세보고 창과 칼, 무기는 괜찮은지 점검하고 쓸 수 있는 말과 병거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하고 또 신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외교적으로 이집트에 뭐 지원군을 요청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저 북방에 용병을 사온다든지. 저희 아내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자기 같으면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할 것 같대요. 아니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전쟁을 눈앞에 둔 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법을 택하더라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기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낯을 향하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t his face라고 됩니다. 발음이 너무 저렴한가요?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의도적으로 또한 의식적으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의 상황, 절망적인 환경,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덮쳐오는, 우리의 인생을 끝장낼 것 같은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호랑이가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찢어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차려야 되는 정신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야 움직여야지, 야 방법을 찾아야지, 야 기도만 한다고 뭐가 해결돼, 야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이젠 코로나가 돼서 교회에서 밥을 안 주면서 이제 이게 진짜가 됐어요. 뭐가 나오냐? 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야 한심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좀 움직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혹시 문제의 어려움과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가장 하나님이 절실하고 가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박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누자면 개척교회 담임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교역자 때보다 더 줄어 있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교역자 때는요, 여기 부교역자분들 앉아 계시죠? 부교역자 때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에 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자원함으로 나가시는 분들이시죠? 아니, 거짓말. 네, 물론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더라라는 거예요. 저도요, 새벽 기도 몇 번 빠졌을까요? 뭐 금요철야,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듣게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됐어요. 이런 말 하죠. 예배만 많이 드리면 다냐?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는 아니지만 예배 안 드리는 거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아니,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부터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설교했지 않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우선된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고난의 때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방법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참 외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외로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외로워요. 참 외롭고 참 쓸쓸하고. 그런데 그때일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조용하고 고요한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디 세미나 있다고 하면 세미나 가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상황의 이급함에 매몰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해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내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앞에 있는 월세, 내 앞에 사람이 없는 것들, 나의 예배가 얼마나 준비되는지, 그런 형식적인 거에 그냥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의 헬라어는 메님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나뉘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나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뉘어질 때 오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어서, 환경이 처절해서 염려가 오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 빈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가세요? 아니면 핸드폰을 먼저 살펴보세요? 누가 나한테 도움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참 가슴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교회가 다 개척교회가 됐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개척교회처럼 됐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요, 모이지를 못하고요, 몇 명의 예배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세상에는 질병 때문에 격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핵심 문장인데요. 문제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문제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 2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I look up to the mountain.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산은요,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게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되시는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병거가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말과 병거가 없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넌 왜 그렇게 안 해? 왜 너에게 말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병거가 없어? 왜 너에게 가진 게 없어?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실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향하여 무엇을 하였을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이 다라시라는 동사는요, 찾다, 묻다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위급한 문제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 다음에, 고정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날 이거 채워주세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호랑이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금방이라도 물려갈 것 같습니까? 아니, 물려가고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방향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 이거 안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런 곤란해? 날 포기해버려? 나 그만해? 제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요, 약함은 죄입니다. 세상에서요, 없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무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호사밧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바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왜 너 이렇게밖에 못해? 넌 왜 이렇게밖에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얼마 전에 장모님이 거의 3년 만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요리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그 반찬들, 특히 김치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다 꺼내 놓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반찬도 없을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걸 하나 둘씩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딸이 반찬을 못하는 것, 물론 요리는 잘합니다. 네. 그런데 반찬을 못하는 것, 그리고 딸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해? 왜 반찬을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뭐예요? 딸이 못하는 건 비난받거나 정죄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채워줘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요,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정죄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해주마,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러니 나를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싸워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함들 세상 앞에
풀어놓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그것이 나중에는 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드시는 이유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봄날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는 장마 때 물이 풍족할 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제 알 수 있어요? 물이 없어서 말라졌을 때 그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척척척척 열어줘. 그때는 나의 믿음이 얼마인지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나의 믿음의 수준이 증명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탄함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있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정신 똑바로 차려.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온전히 예배하자. 온전히 그 변질된 나를 위한 예배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우리 아버지 위한 예배를 드려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분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척의 때가 때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의지할 것이 없을 이때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읊어드리면 이래요.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개척의 자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바라본 시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단순한 음율이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과 환경에 정말 매몰되어서 문제가 너무나도 가까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아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담아서 소망하시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 능력, 내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방법들을 먼저 보고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갇혀서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확성기임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은 나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무능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제 파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이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향합니다. 아버지만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 더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져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의 이 어려움들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세요? 어디 사는 김 씨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뉴스는 어떤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쓰실 줄 믿습니다. 쓰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있는 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지나서 보면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뉴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의 고난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상처와 아픔이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레바 사랄레바 사랄레바 오 주님 아바라바레바 사랄라바이라바레바 사라바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갈 수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같아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평범하여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넘치고 넘치는 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 실패의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자신의 확신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패배만 가득할 같은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 하셨고 잠잠히 보기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서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셔야 할 일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해결의 아버지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버지 그 인생들의 문제들 갈등의 아버지 하나님 붙은 것 마냥 계속하셔서 주어지는 우리의 그 어려운 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것이 내게 아버지 집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의 낯을 보이면 아버지 그의 얼굴을 내려놓지 않을 때 아버지께서 그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심들 떨쳐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들은 그 정죄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아버지 주장하신다 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미 자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얻었기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지금 이 순간들을 이겨내며 아버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들길 소망합니다. 주께 얼굴을 향하여 들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위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기를 넘어 실패를 넘어 낙심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잠잠히 주를 구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담대한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위기를 넘어 실패를 넘어 낙심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 아버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순간에 이 위기에 아버지 자신의 지혜를 아버지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문제 이 전쟁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 하나님 위기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아버지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랬으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의 바다가 갈라질 때 아버지 앞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여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는지 너희는 잠잠히 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게 아버지 주님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원하오니 잠잠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그 자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 이 실패를 넘어서 이 불안을 넘어서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